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르완다 응구마 지역에 계신 목회자 성도님, 그리고 사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임한수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프리카에 계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알게 되었고, 또 르완다 지역에 하나님 엄사라 목사님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제가 르완다에 가서 엄사라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고, 또 조금이나마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렸습니다. 비록 지구 반대편 멀리 있지만 저와 우리 교인들은 르완다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 뜻하신 바 부르신 그곳에 항상 달려가서 순종하고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프리카, 르완다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품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을 좀 누리고 있습니까? 입술로만 아멘, 예 라고 하지 말고 진짜 매일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나요? 저는 예전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저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지부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생 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겼습니다. 하는 일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느 작은 교회에 갔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떠한 개인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 아주 작은 교회, 30명, 4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 그 교회에 제가 사역하러 갔습니다. 사실 제 마음에는 실망했습니다. 성이 안 찼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는 여기에 몇 달 있다가 다시 큰 교회로 가야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작은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어떻게 크게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의심을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맛봤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작은 교회에서는 제가 그런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더 좋은 곳으로, 더 큰 곳으로 갈 그냥 징검다리 역할만 제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 일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령님이 나에게 이렇게 오셔서 감동을 주셨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과 함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운 하나님, 내가 배운 성령님, 이것은 그냥 배우고 깨달은 거에 그칠 뿐 나는 그분을 믿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을 믿었다면, 믿는 거라면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사가 되었지만 아직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에게 마음의 감동과 생각을 주신다는 것도 성경을 통해는 알고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그 성령님을 만나본 적이 없고 나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성령님께서 이렇게 감동과 이런 생각을 주셨어. 라고 하셨을 때에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전도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영적 지도자가 어떻게 성도들이 만나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 그 성령님을 나는 모르고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상태로 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설교할 때마다, 찬양을 인도할 때마다,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가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저들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칠 수 있을까? 저는 너무 창피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저도 그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저도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 성령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성도로,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기도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했냐고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기도를 하고 1년 뒤에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부드러우면서도 굉장히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하셨을 때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영적인 상태로 살았는가가 그분의 빛 앞에서 다 펼쳐졌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을 제가 설명하자면 저는 아버지 집 안에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하고 기도하고 사역하고 설교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집 안에서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 밖에서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머리를 쥐어짰습니다. 주먹을 쥐고 벽을 치고 땅을 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던 그날 저는 그 방 안에서 2시간 동안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울고 통곡을 했습니다. 3일 동안 밥 한 끼,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나를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너도 나를 사랑하라. 그 주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이 들리니까 내 마음이 평안으로 차오르고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고 모든 죄책감과 두려움과 걱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에서야 제가 아버지 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는 것, 제 영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 밖에 있습니까? 아버지 집 밖에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괴롭고 슬픕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원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는 유산을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장자에게 물려주지 않았지만 둘째 아들에게는 물려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물려주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전통과 관습을 떠나서 왜 둘째 아들에게 자기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물려준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한 것은 저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아주 교만하고 아주 불효막심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벌을 주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소원대로 유산을 허락하십니다. 왜 아버지는 불효자 같은 그 아들에게 자기 유산을 준 걸까요? 만약 이 아들이 유산을 받지 아니하면 아버지를 떠날까 봐, 아버지 집을 나갈까 봐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준 거예요. 아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들이 협박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자기를 떠날까 봐, 다시는 보지 못할까 봐, 그래서 그 유산을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겁니다. 그 유산을 주면 이제 나와 함께 있겠지. 이제 계속 나랑 같이 살 수 있겠지. 그 아들과 함께 살 것을 기대해서 유산을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유산을 받자마자 얼마 있다가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신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한 겁니다. 아버지의 기대를 배신한 겁니다. 아버지는 떠나가는 아들을 보면서 피눈물을 흘렸겠지만, 슬퍼하고 고통스러웠겠지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준 이 재산 가지고 아주 큰 계획과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에 모였지만 이 사람에게 빼앗기고 저 사람에게 빼앗기고 이 사람에게 속고 저 사람에게 속고 하면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돼지를 치는 일들을 통해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아주 궁핍하고 비참한 형편에 빠졌습니다. 거기서 아들이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결국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굶어 죽을 일은 없을 텐데,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이 나보다 낫다. 그래, 내가 일어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자. 내가 아버지의 아들은 되지 못할지언정 아버지의 종노릇이라도 하자. 왜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 꿈과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지만 그 결과는 허망이요. 그 결과는 헛된 거요. 그 결과는 절망이요. 실패였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종이더라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정말로 불행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다 잃어버려서 불행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왜 그가 불행한 겁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불행한 겁니다. 사업을 실패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속아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 소비해서 그래서 불행하고 불쌍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불행하고 불쌍한 것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행하고 불쌍한 것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병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을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불행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집 밖을 나갔다는 그러한 지리적인 이동, 물리적인 이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더 이상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는 뜻이고 더 이상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행에 빠진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모든 일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 아버지와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와 함께 걷고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하고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도 아버지의 마음에 드리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큰 꿈을 가지고 아버지가 준 유산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갔지만 아버지와 대화는 그때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느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제가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제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것,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지 못했던 그 모습과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 집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사역자고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개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개미의 집에 있습니다. 독수리는 어디에서 삽니까? 독수리 집에서 삽니다. 그것처럼 사람도 사람의 집에서 삽니다. 사람이 개미의 집에서 살 수 없고 사람이 독수리의 집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집에서 살아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말합니까?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주소 가는 천국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집은 다 보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집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를 성경으로 두자로 베델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레부라고 합니다. 히브리 원어로 레부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아버지는 나의 집이다 라고 불렀다고요. 저의 개인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면 누가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야죠. 독수리 집에는 독수리가 살아야 되고, 개미 집에는 개미가 살아야 되고, 사람 집에는 사람이 살아야 될 듯이 하나님 집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야겠죠.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했으니 이 하나님의 집에는 그럼 하나님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 혼자 살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나 혼자 하나님에서 살고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생각을 내 생각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통합니다. 내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의 집, 하나님의 집,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버지 길 떠난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와 배고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더럽고 음란하고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중에 자기 마음을 바꿀 수 있고 자기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의 인테리어와 가구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그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집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의 집의 주인이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없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것은 내 생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작정만 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꿔지려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두드리고 있는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쫓겨난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생각과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니까 교회도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운영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 내 형편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마음대로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려고 내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집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까? 전능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을 두드리고 있다고, 열어달라고, 내가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는 너의 마음을 열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응고마 지역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왜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나를 더 이상 너의 마음 밖에 내버려 두지 말라. 나는 나의 집, 나의 집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도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시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찾아주셨을 때 바로 내 마음이 베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을 왜 그만 밖에 두지 마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이젠 여러분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접하십시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이미 멀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짓골로 실패해서 힘없이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둘째 아들을 붙잡고 껴안고 입을 맞추며 옷을 갈아입혀주고 가락지를 껴주고 신발을 새로 신겨주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왔다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왔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송아지를 잡고 축제를 불렸습니다. 잔치를 불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큰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을 몇십 번씩 읽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아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보다 가장 기뻐하는 것, 최고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들어가는 순간 드디어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갔다는 것이, 내가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무엇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화한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묻고 여쭙고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마음을 앞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이것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결정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이번에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생각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대화하고 묻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 집에 온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는 아버지께 묻고 싶어도 묻지 못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고,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불행이고 비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니 매일매일 아버지를 볼 수 있었고, 대화할 수 있었고, 물을 수 있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슬픔과 절망과 좌절 속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꿈과 욕심 가지고 아버지 집에 나갔다고요. 두 번째, 아버지 집에 나갔다는 것은 아버지와 대화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라 말라, 기도를 안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생활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옛날에 저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버지와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마음의 뜻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전해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것을 점검을 받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다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에게 묻는구나. 네가 나에게 사랑함으로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와 내 집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 길에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이 가고 있던 길에서 멈추시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는가?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걷고 있는지, 대화하고 있는지, 함께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종교 행위와 열심과 노력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소리가 들리는가를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마음이 아버지 집입니다. 이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베델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주인이 되시고 함께 사실 때에, 그때 여러분을 말할 수 있는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계속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오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차오르기 시작하면 과거의 세상에서 뒀던 마음과 욕심과 정욕은 점점 밀려나가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없으면 계속 세상적인 마음이 차올라서 아버지 하나님마저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되겠습니까? 원래 이 마음의 주인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것만큼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지금 나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밀려날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조용히 내 영혼 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를 들으면 내 영혼이 점점 기뻐해집니다.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은 사라질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 찰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 살아있을 때에, 이 땅 내가 교회 다닐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천국을 지금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아버지의 집으로 갑시다. 베델로 올라갑시다. 그 올라가고자 하는 집,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자에게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